오늘은 10월 25일, 10월의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감기만 걸려도, 조금만 기침을 해도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눈치가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건강히 그리고 코로나로부터도 건강히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그렇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모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사정상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집에서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단정한 옷을 입으시고, 또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영과 진리를 다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날마다 선한 일을 해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함은 곧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날마다 선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세상에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시고 새 마음으로 이곳에 모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누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내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찬송한 뒤에 우리 김태연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바람이 불고 비와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물결이 넘쳐 밀려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님 반석이시니 오 나의 예수님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자피한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구원의 손이 있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님 반석이시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아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감기로부터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 이 마스크를 벗고 모든 친구들이 예배당에 모여 서로 웃는 얼굴을 보며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교나 가정이나 그 어느 곳이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기뻐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오늘은 9월과 10월 이 2달 동안 생일자를 축하하는 날입니다. 현장에서는 찬양도 하고 박수도 치고 선물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생일자가 누군지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의 이든 학생, 그리고 5학년의 최한호, 심지우 학생, 그리고 4학년의 이세경 학생, 그리고 2학년의 이세인 학생, 그리고 1학년의 김하영 학생입니다. 우리 9월, 10월 이렇게 생일을 맞은 이 친구들을 다 같이 축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는요 2부 순서가 11월 달부터 있게 되겠습니다. 2부 순서는 다른 행사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를 너무 많이 못 드려서 2부 순서를 계속해서 못 했었어요. 전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별로 모여서 선생님들과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이 말씀을 더 깊이 마음속으로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11월 달부터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한 내용을 가지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봤자 11월, 12월 이 2달밖에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2달 동안 현장에서는 그렇게 2부 순서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11월 달이 되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의 예배가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져 가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반드시 그 계획대로 일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상관없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다 하셔도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에 기도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은혜와 감동이 있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에는요 별 감동이 없어요. 때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하지만 기도한 사람은요 기도가 뭐예요? 마음으로 다해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거란 말이죠. 기다려서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기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셔도요 그 가운데 기도함으로써 기다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셨을 때 그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20절과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으로 유익한 삶, 복음으로 유익해지는 삶. 이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3주 동안이요 바울이 이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동안에 쓴 편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많은 편지를 썼지만 이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끊임없이 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이 로마에 도착한 뒤에
죄수로서 도착을 했잖아요. 근데 다른 죄수들처럼 감옥에 갇히지 않고 그냥 일반 집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도요 이런 형벌이 있지만, 이런 벌이 있지만요, 가택연금이라고 해서요, 그 죄수의 죄가 무겁지가 않아서 감옥에서 지내지 않아도 되겠다 판단해서 집에서 지내게 해주되, 이 집에서 지내지만 그래도 죄수이니까 지키는 사람이 있는 그러한 형벌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했듯이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이 로마로 온 다른 죄수들은요, 어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었지만, 그에 비해 바울은 이 집에 어떻게 보면 갇힌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 집이었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보다는, 감옥에 갇힌 다른 죄수들보다는 자유가 있는 그러한 몸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있는 곳이 그냥 집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 로마의 죄수로서 온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집도 감옥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감옥 같지 않은 감옥에서 지낸 바울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요, 또한 이전에 그랬던 것과 같이 교회와 또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3주 동안 이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함께 볼 건데요, 이 편지들을요, 감옥에 있는 가운데 쓴 편지다라고 해서 네 글자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감옥에서 있는 동안 서신, 쓴 편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옥중서신은요, 총 4권이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이 있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 첫 번째인 에베소서를 뺀 나머지 3권에 대해서, 3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3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이 4편의 편지 가운데서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하나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 4편의 말씀을 보게 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옥중서신 이 4편의 이 말씀 편지들을 볼 때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에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오히려 교회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들을 봐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보통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밖에 갇혀있지 않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요, 이 옥중서신들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이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편지를 이 바울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읽으면은요, 더 은혜가 크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였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다녔던 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다툼으로 인해 헤어지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이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해서 처음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어떤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막 동네방네 소리 지르며 다녔는데, 이것이 바울의 이 전도에는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자의 그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버는 이 주인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귀신이 떠나가니 점을 칠 수가 있어요. 귀신을 통해서 점을 쳤는데 점을 더 이상 칠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돈벌이를 잃게 만든 이 바울과 실라를 신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감옥에 갇혔다고 막 슬퍼하거나 막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밤에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손과 발에 묶여있던 그 쇠사슬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잊고 난 뒤에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감옥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생각해서 스스로 죽으려고 하자, 자살을 하려고 하자, 바울이 그를 죽지 못하게 하고 그의 집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아마도 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맞아, 내가 그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지. 지금하고 비슷하네. 라고 막 추억을 되새기며 아마 이 편지를 썼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을 의심한다는 건 뭘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도 함께 의심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빌립보 교회는 감독과 집사가 있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있는 아주 체계적이고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온 그러한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건 뭐죠? 바른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교인들이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보고 생각하기를, 바울 선생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줬는데, 어떻게 된 게 그 복음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 3, 4년이나 이렇게 갇혀 있으니 진짜 이 예수님의 복음이란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말씀과 같은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을 그저 진짜 죄를 지어서 갇혔다라고 불행한 일로만 생각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요, 바울이 지금 이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온 것은요, 그리고 그렇게 갇히게 된 것은 로마에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바울이 이러한 일을 당함으로써요, 도리어 이 로마 전체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으니 바울의 전도의 진전, 발전이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이 성도들의 생각처럼요, 이것은 불행한 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오해하고 복음을 의심하게 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된 것은 13절 말씀에서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죄수의 신분으로 만드셨고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하셨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처럼요, 우리 가운데서도요, 사실은 겉으로는 불행해 보일지 모르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욥이나 다니엘, 그리고 스데반,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불행한 모습도 견뎌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 그리고 바른 복음 안에 살아갈 때 이러한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의 선하신 일을 행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러한 삶 가운데서 바울의 말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서 아주 많은 부분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것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들의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기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계속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행해 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오히려 위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알면 알수록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에도 언제나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되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뒷부분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고 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이니 이제는 내가 사는 이유가 오직 예수님 때문이니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것도 유익한 삶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찾아 헤매고 그것을 찾아 헤맨 것이 유익이 된다 싶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도요, 우리만의 유익한 삶을 찾아 헤매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만이 우리에게 유익한 삶입니다. 내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바로 유익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1장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알맞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에 알맞게 생활함으로써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유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동안의 삶이 세상에서 유익을 찾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오직 주님의 복음 안에서 유익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유익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서라도 얻어야만 하는 이기적인 유익이라면, 복음의 삶에서의 유익은 내가 불행해지더라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합당한 유익입니다. 이러한 삶의 참된 기쁨을 깨달아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안에 나타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셔서 바울처럼 고난 중에도 기쁨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계속된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참된 유익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고 또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영상 예배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